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가 상담 요청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제가 좀 상담도 해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이제 여건과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서 실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실망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제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조언도 해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실망을 참 잘해요. 너무 쉽게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또 낙심을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사람들은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소리를 치죠. 아우성을 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할 토픽이 뭐냐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클레이팟이라고 하는 질그릇. 이것이 오늘 토픽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낙심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참 오늘 말씀 자체가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성도 가운데도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잖아. 목사한테 실망하고, 또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또 누구에게 무언가에 자꾸 실망해서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는 보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실망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다. 절망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날마다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낙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잘 분석을 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 네 가지를 제가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하자면 세상 살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낙심할 수 없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망할 수 없는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네 가지로 분석해서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질그릇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나는 그래도 내가 가진 것도 있고, 내가 배운 것도 있고, 내가 그래도 뭐 예쁘거나, 내가 뭐 잘생겼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런 상황을 말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거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실망했습니다. 누구에게 제가 용서를 할 수 없는, 정말 용서해주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법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주제 파기한대요. 주제 파기. 우리는 주제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뭐다? 질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질그릇이다. 앞에 있는 정 목사도 질그릇이고 클레이팟이고 여러분들도 다 질그릇이란 거예요. 아무리 이뻐 보고 아무리 잘생겨 보고 아무리 건강해 보여 봐야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
질그릇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을 만든 그릇입니까? 흙이죠, 흙. 말하자면 흙그릇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 휴먼 빙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말했냐면, 그때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아담은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여성 어미가 붙어요. 어미가. 뒤에 있잖아요. 보면은 뭐 이제 앞에 붙는 접두어라고 한 거 있고 중간에 뿌리 되는 루트라는 것도 있고 그 뒤에 붙는 또 붙어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다가 의미가 하나 붙어. 그러면 아다마가 됩니다. 아다마가 뭔 뜻이냐면 이게 흙이에요. 아담이 사람인데 거기다가 조그마한 것에 의미가 하나 딱 붙으면서 뜻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흙으로.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흙이다. 흙이란 거예요. 사람이 흙이다. 사람이 흙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 뜻 가운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약하다. 약한 존재다. 정말 약한 존재인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오잖아요. 사실 우리 장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년 제가 지금 계속 얼굴 보고 만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떨 때는 좀 더 이렇게 자주 할 때도 있었죠. 새벽에 나오실 때 이럴 때도.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뭐 짧아도 그래도 한 뭐 몇 년, 수년. 우리 사위될 사람은 또 어쨌든 여기까지 노코멘트. 얼마 만났어. 서로 이렇게 사람은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어떤 사람은 길게 만나고 어떤 사람은 짧게 만나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제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는 게 있어. 매일 우리는 어떻게? 조금씩 늙어간다는 거야. 제가 우리 피플스 교회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파릇파릇했습니다. 제가 파릇파릇했어요. 예. 근데 어느 갑자기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갑자기 제 모습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내일 모레 60이 다 돼가. 이렇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만 바뀐 게 아니잖아. 여러분도 같이 다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조금씩 늙어가는데 우리의 외모 모습이요 바뀌어요. 10년 전에 사진하고 1년 전에 사진 찍어보면 어때요? 얼굴이 다르잖아. 얼굴이 팽팽하고 몸매도 날씬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보면 배도 뿔쭉. 얼굴은 쭈글쭈글. 그러면서 머리도 이러면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게 다 뭐다?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다. 이유가 뭡니까? 흙이다, 흙.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정말 약해요. 근데 우리의 육체만 약한 게 아니죠. 뭐도 약합니다. 뭐도 같이 약하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함께 약해집니다. 말하자면 영육이 함께 다 약해져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 아무리 좀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을 깊이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그 속을 깊이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 그 가운데는 연약함이 보여요. 그 가운데는 사람이 넘어지는 실수, 허물투성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가운데 성경 인물을 제가 늘 이렇게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말씀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을 늘 본받고 싶은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조차도 가만히 그 속을 이렇게 보면, 깊이 보면요. 정말 실망합니다. 여러분 아시고 지금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참 칭찬받는 다윗조차도 약점투성이야. 약점투성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도 정말 치산 인간이에요. 정말 치산 인간입니다.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한 번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 지키려고, 자기 목숨 지키려고 자기 와이프, 너무너무 소중한 와이프, 예? 소중해야 될 와이프, 예? 이런 와이프를 어떻게 합니까? 속이잖아. 내 누이라고. My sister. 내 누이라고 속여. 치사합니다. 생각해봐요. 오늘날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실제로 있다,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완전히 이혼감이야, 이거는. 예. 말도 못한 이야기야. 그렇잖아요. 제가 좀 살려고,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 다음에 제 와이프 보면서, 그냥, 제 와이프 아니고, 우리 동생이라고. 마이 시스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저희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 인간 지금 뭐야? 치산 인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정말 치산 인간.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이런 인간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보면 막 간음도 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살인교사. 요즘 보면 살인교사 통해서 죽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아주 치산 인간이고 나쁜 인간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따르겠어요? 이 인간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끝나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 이런 일이 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뭐하다? 약하다. 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뭘 기대합니까?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사람 보고 뭔가 기대하고 뭔가 믿는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깨달음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인간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어. 어떻게? 뭐로요? 질그릇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흙인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질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부르셨다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잘 깨어지고 또 우리는 사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냥 어떤 사람 보면 세상에 그 나무 앞에다가 막 오래된 나무 앞에 가다가 이렇게 절을 하고 빌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저거 다 참 부질없짓하네, 쓸데없짓하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야. 사람 자체가 연약하고 사람 자체가 믿을 수 없고 사람 자체가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데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래서 그러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질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했다 하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야. 자, 옆에 보시면서 꼭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야. 서로서로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서로서로 기대할 수 없는 존재야. 뭐, 왜 끝까지 한다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오른팔입니다. 제가 목사님 오른팔이고 제가 왼팔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많지 않았겠어요?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좀 목사가 설교 좀 잘하고 그냥 제가 또 젊었잖아. 이러면 그냥 목사님 오른편입니다. 게다가 제가 또 좀 티칭 좀 잘하잖아요. 공부를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또 목사님 편입니다. 얼마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됐노 지금.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배신 잘하고 말했다가 금방 잘 까먹고 목사님 사랑해요 그랬다가 미워 죽겠어요. 이러고 이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냐? 우리는 질그릇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에는 가치가 따로 있다는 거야.
질그릇이 언제 빛이 나는가? 중요한 것은 이 팥 자체, 이 질그릇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뭔가를 담는 것이 중요하던가. 담는 것이. 어떤 사람 보면 그래도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이야. 나는 철그릇이야. 철밥통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뭐라냐면 그래 봐야 다 질그릇이야. 사람의 외모를 생각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내가 잘 태어나기를 나는 예쁘게 태어났고 태어나기를 나는 잘생기게 태어났고 태어나기를 나는 이렇게 멋있게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 이렇게 외모를 자랑해봐야 그거 별거 아니다. 망치로 깨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거. 질그릇은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예뻐봐야 그거예요. 여전히 그릇이야, 그냥. 하여튼 그냥 황금으로 만들었든지 흙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이것은 깨면 다 깨지는 것이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 자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담느냐가. 황금으로 만들었고 말입니다. 예, 정말 전체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할지라도 똥을 만약에 담으면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 오줌을 담으면 오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흙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보물을 담아놓으면 이것은 뭡니까? 보물 그릇이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릇 자체가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담기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그릇에 불과한데 과연 내 속에 내가 지금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을 거냐? 어떤 것을 내가 담고 있어야 내가 정말 가치가 있겠느냐? 이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열심히 보화를 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열심히 보화를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나의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나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담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 했죠. 나이 40이 되면 뭐하라? 자기 얼굴을 책임져라. 나이 40이 되면 이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뭐냐면요. 나이 40부터는 내가 이 몸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내 몸, 그릇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져 버려요. 지금은 사람이 그냥 신경 써가지고 나이 40, 50, 60대 가도 보톡스 맞고 이렇게 신경을 써봐야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거. 금방 함불간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이 40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함불간 사람이에요, 함불간 사람. 저도 함불 갔어요. 저도 갔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제가 힘이 딸리더라니까. 어젯밤에 아이들 그냥 이것저것 준비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힘드는 거야. 진짜로. 옛날 같았으면 내가 앞에 나가지고 할 텐데 지금은 기운이 딸려가지고 잤어요, 일주일. 안 돼. 함물 갔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여러분 시키지 마요. 시키면 안 돼.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4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 정말 함물간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그게 그거예요. 빛이 나지 않아. 그놈이고 X가 그 X야. 다 같아요. 다 같아. 괜히 혹시 이놈은 좀 나을까? 똑같다니까. 제가 20대 때 그때 같은 또래에 TV 보면서 같은 또래에 탤런트들, 가수들, 연예인들 보면 와 정말 잘생기고 정말 이쁘다. 피부도 생글다. 너무 좋겠다. 이런 사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장르를 하시겠죠. 저는 안 해요.
어쨌든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 참 예쁘긴 하다. 진짜 예쁘다. 야, 정말 피부도 좋고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예쁘냐. 뭐 사람의 성격을 떠나가지고 일단 외모 보이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우리 할머니들 막 임영웅이 좋아 죽잖아. 예. 같이 살아봐요. 똑같아. 어쨌든 말입니다. 그렇게 참 이뻐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같은 세대였으니까. 제가 20대 그때 TV에 보았던 그런 탤런트 영화 배우들 보면 정말 이뻤는데 이제 한 4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보면요. 보기 싫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거야. 자꾸 뭔가 손대가지고 얼굴에 수술하고 뭐 먹고 해가지고 완전히 정상이 아니야. 보면 너무 이상한 거 있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실명 말하면 안 되지만 강모모 씨라고 있어. 그때 당시 정말 청춘 스타였어요. 책받침에 딱 보면 있고 말이야. 책받침에 어디 다 나오는데 하이틴 스타 다 막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완전히 저는 우리 와이프가 더 이쁜 거지. 아니 그래요.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예뻤던 사람들인데 40년이 흘러가니까 그 그릇이 안 중요한 거야. 그 그릇이 껍데기가 몸뚱아리가 안 중요한 거예요. 제발 얼굴 이런 데 쳐바른다고 돈 쓰지 마세요. 해봐야 별거 아니야. 그 금방 낡아집니다. 금방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예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소중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뭐라고요? 그 속에 뭐가 담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담기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 보화를 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보화를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훨씬 더 이뻐 보이니까 제 눈에는. 나이가 40년 전에는 TV에 나온 그분들이 훨씬 더 이뻤겠지만 40년 지난 지금은요 성도님들이 훨씬 더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다가 우리라고 하는 내 몸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에다가 가졌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배를 담은 거야. 보배를. 내 안에 이 보배를 내가 담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릇? 보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안에 보배를 잔뜩 담아 놓으면, 말이 안 되네. 잔뜩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런 사람이 된다. 근데 자꾸 엉뚱한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마음에 많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그렇죠. 내가 이 내 몸 안에 무엇을 담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이 안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담고 이 안에 헌신과 충성을 열심히 담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기보다는요. 외모치장에 관심 많은 거예요. 외모치장 위해서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 100불, 200불 아깝지. 교회 헌금하는 거는 20불 달려 떠는데 뭐 얼굴에 쳐바른다고 하는 거는 뭐 보면은 뭐 그냥 몇백 불, 1000불, 몇천 불 쉽게 정하는 거예요. 그거 해봐도 다 헛것이야. 오래 못 가요. 한 몇 개월이겠지. 다시 돌아갑니다.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정말 다른 거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사람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쁜 사람도 만났고, 부자도 만났고, 여러 종류의 사람 다 만나봤는데, 이거 다 쓸데없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래서 제 눈에는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흑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로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를 보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것은 아무리 뭐 껍데기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는 그냥 똥통에 쳐다보거라 이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화를 자꾸 담으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을 담고 복음을 담고 헌신과 충성을 담고 기도 담는 거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소중한 겁니다. 시간 내가지고 기도하시고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시간 내서 내가 헌신하고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고 이게 다 헛되지 않다니까. 아멘? 헛된 거 아니에요. 이거 바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데 왜냐? 가장 먼저 뭘 못한다?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지는 모르고 있으니까 잘나봐야 그게 그거고 뭐 해봐야 그게 그거야. 나는 즐거우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담겨있는 이 보물을 담겨있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보배를 담은 사람은 낙심을 이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랬죠. 제가 하여튼 지난주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주면서 참 다들 많이 힘들어 낙심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사람 가운데 보물이 담겼다 하면 낙심이 안 된다. 포인트가 이겁니다. 낙심하려도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낙심이 안 된다. 사람에게 실망할 법한데 하지만 이 사람에게 실망을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보배를 잔뜩 담고 있으면 이 보배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낙심을 이긴다. 낙심할 상황인데도 낙심을 이기고 내가 실망할 텐데도 실망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자기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있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 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지 못할 때 그때 사람은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이 되죠. 정말 힘듭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만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예를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면서 바로 이거야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면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갑니다. 이코노미 클래스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내 맘도 안 돼. 하다 보면 나는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눕고 싶은데 의자가 절대로 안 넘어가. 또 제가 또 롱 다리 때문에 다리를 쭉 뻗고 싶은데 앞 때문에 다리를 뻗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누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리를 쭉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내고 싶은데 안 돼. 옆에 사람 쫙 끼어가지고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그냥 열몇 시간 동안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포인트 뭔지 압니까?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편하게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래서 다들 이코노미가 힘든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있지만 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사람은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직장을 얻고 싶은데 직장이 얻어지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은데 승진이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은 자꾸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주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보배를 가진 사람 말입니다. 보화가 내 속에 담겨있는 사람은 비록 내가 즐거워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꼼짝도 못하고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럴 텐데 오늘 말씀 보면 보배를 가득 품고 있는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할 수 없다. 낙심을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자꾸 사람에게 낙심 잘하고 어떤 상황 앞에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꾸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왜 그런가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생각이 있다 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뭐가 담겨있냐? 혹시 똥이 담겨있나? 혹시 내가 그냥 세상에서 뭐 다른 오염물이 담겨있나? 지금 북한에서 막 보내잖아요. 그죠? 풍선을 보내고 그 속에 오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한국으로 자꾸 보내.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그거 만지지 마라. 그 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만지지 마라. 신고만 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물이 담겨있으면 풍선 속에도 풍선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럴 리 없겠지만 북한에서 정신 나가지 몰라도 그 속에 보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풍선 달려봐. 서로 난리 나겠지. 서로 막 하겠다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풍선이지만 그 속에 뭐가 무엇이 담겨있냐에 따라서 다르다. 똑같단 말이에요. 내 안에 보물이 담겨있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답답한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자? 부지런히 보물을 담자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말씀을 열심히 담고 기도를 열심히 담고 헌신과 충성을 열심히 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요.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입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인데 이걸 몰라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 제가 누구에 실망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실망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 그래 봅시다. 내용은 다 그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할 네 번째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배를 담은 사람은 강한 자가 됩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배를 잔뜩 담은 사람은요, 정말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꼼짝 못해. 이 보배를 가득 품고 있는 성도는요, 사탄이 절대로 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도 보면 사탄을 두려워해. 어떤 성도는. 귀신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귀신 이야기를 하고 또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탄을 대적하라 막 이런 소리를 하다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그래요. 내가 사탄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내가 사탄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사탄의 어떤 공격이나 귀신의 어떤 뭐 그런 역사 가운데도 벌벌 떨지 않을 텐데 내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범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이러니까 자꾸 내가 두렵잖아요. 내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영적인 존재인 귀신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인생은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안에 보물이 가득하면 이 보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사람?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엉터소리하고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이렇게 푸념했다고 그래요. 여보, 우리 집에는 지금 쌀도 없고 뭐도 없고 막 한참 그렇게 푸념을 했더니 옆에서 남편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여보,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돈 없다고 그래. 그냥 돈 없다고 하면 되는데 뭐 우리 집에는 뭐도 없고 자꾸 포인트는 뭐냐면 돈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인생은 간단합니다. 간단해. 우리가 왜 사탄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왜 세상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떠는가 하면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능력 없어 그래. 능력 없기 때문에 능력 없는 성도, 능력 없는 목사, 능력 없는 엄마 아빠, 능력 없는 우리 자녀들 능력 없으면요. 그렇죠. 못합니다. 못 이겨냅니다. 벌벌 떱니다. 조금 밖에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뭔만 있으면 됩니까? 능력 있으면 되잖아. 쌀이 없다, 뭐가 없다, 뭐 없다 할 필요 없이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같은 이치예요.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시면 우리는 뭐 다른 거 아무리 없고 그래봐야 전혀 상관없어요. 능력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 구하라? 능력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제가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이 바보 같은 인생들아. 하나만 구하라. 하나만. 뭘? 능력만.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목회자들, 능력 있는 주의죠. 능력 있는 우리 성도, 능력 있는 엄마 아빠. 예. 그만 하면 돼.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능력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다 해결돼요. 자, 오늘 말씀 확인 들어갑니다. 본문 9절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사람. 그렇죠? 박해를 받아도 괜찮아. 누군가가 나를 막 거꾸로 들으려고 막 해도 망하지 않고 이게 더 강한 거거든요. 사람을 공격하고 누가 공격해도 내가 흔들지 않고 끝도 없는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네, 진짜로. 여러 번 그냥 하여튼 권투시합에서 시합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때려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끝도 없으면 때린 사람이 나중에 지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야. 누가 뭐 그냥 박해를 하고 누가 핍박하고 누가 무시하고 누가 나를 자꾸 모욕 주고 누가 나를 거꾸로 때린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인데 우리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요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몸에 우리 지글 속에 무엇을 예수 생명을 담아놓으니까 이 보배가 있으니까 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 무엇으로?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가 제대로 우리 몸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떤 사람 보면, 우리 막 자녀들, 자식들이 막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하고, 이것만 신경 쓰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 주제팍된 사람은 뭘 보겠어요? 과연 이 녀석이 정말 예수를 만났나? 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이거 보는 거야.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만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세상에 승승장구하다 한 방에 훅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왜? 잘 나간다고 사람들 앞에 부름을 당한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훅훅 가요. 훅훅 떨어져.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생명을 보물로 이렇게 담은 사람은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누가 뭐 배신하고 누가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강한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뭡니까? 이 종이에요, 종이. 자, 종이 보면 어때요? 약해 보이잖아요. 한 방에 딱 2개 가지고 딱 찌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이 빡 나면 구멍이 빡 나. 보면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넌 할 것 없이 야 이거 별것 아니네. 막 공격을 하려고 그럽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뒤에 그게 있어. 락. 큰 바위가 있어. 큰 바위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이 손을 그렇게 생각하자고 이 손이 바로 바위다. 딱 붙여놓으면 똑같이 이거 종이네. 그래서 딱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손이 부러지지. 손이 부러지는 거야. 이게 뭐겠습니까?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이 바로 락이다. 락. 바위다 그랬어. 바위. 예수님은 바위예요. 이 미믹이 그 뜻이야. 예수님이 나와는 거대한 그 바위에다가 저걸 아무도 안 하는 저걸 딱 붙여놔봐요. 사탄이 세상 볼 때 종이네 그냥 공격해 오잖아. 뚫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그 사람만 힘든 거예요. 그 사람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막 이렇게 공격하고 무릎 들리고 하고 이래 봐야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패다가 지쳐 그냥. 예? 왜냐하면 지금 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뒤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결코 나 혼자는 약하지만 내가 예수를 딱 붙여놓으면 아주 강한 자가 돼요. 예수의 보물을 내가 담아놓으면 강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 공격해와도 예? 끄떡없다 끄떡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자체 보면 안 됩니다. 예, 우리 피플스 교회 자체 보면 안 돼. 우리 피플스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자꾸 그 사람 보는 예? 성경에 나오는 모세만 딱 생각하면 무시하잖아. 아브라함만 딱 보면 무시하잖아요. 예? 그 속에 있는 뭐 베드로만 딱 보면 무시하잖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진짜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니까 다 그냥 촌사람, 갈릴리 촌사람들이고 그리고 보니까 뭐 형편도 없고 특별히 낼 게 없네. 그래서 무시하잖아요. 큰 거 다칩니다. 뒤에 딱 서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 볼 때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정 목사 뒤에 하나님 보이셔야 돼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우리 성도를 보실 때 여러 번 보면은 낙심되고 여러 번 보면 실망이 되지만 여러분 뒤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함께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고 한다면 뭐가 낙심이 되겠어요. 뭐가. 사람 많지 않지만 우리가 뭐가 걱정되냐 그 말이에요. 사람 많지 않는 사람 모이면 벌써 이 교회 만약에 함께 하심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만약에 보지 못했다 한다면 그런 사람은 벌써 교회 문 닫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때려쳐버린 거예요. 그냥. 아니 보면 교인도 많아 보여. 한 30 모이는데도 자기는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한 300명쯤 있다가 다 나가고 한 30명쯤 모였으니까 이래서 되겠나. 내가 뭐 이까지 내가 무슨 먹고 살기를 해주겠어. 이러면서 그냥 교회 받는 거예요. 300명이든 30명이든 3명이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 볼 때는 아무도 아니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면 강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봐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것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멘이죠? 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어야 돼. 나는 뭐다? 우리는 뭐다? 질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뭘 하자? 보물을 자꾸 담자. 보화를 자꾸 담자. 말씀이라고 하는 보물, 기도라고 하는 보물, 예수라고 하는 보물을 자꾸 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나가면 낙심도 이기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한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보다 그 말이에요. 사람 보시면 안 돼. 사람 보시면 이것 봐라. 아무것도 아니네 싶지만 그 속에 하나님 딱 버티고 계시는데 내가 공개하면 나만 손해예요. 내 손만 부러지는 거야. 아멘? 꼭 기억하셔서 예수 정말 담고 복음을 무장한 주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